네, 우리 9일자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4장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의 정수죠.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이거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혈통에 근거한 선민 의식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실은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루셨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정작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너무나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 이 로마서 안에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아니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에게 다윗이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음을,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음을 인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이것이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오직 믿음은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사실은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안에도 간절한 호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아, 유대인 민족들아, 생각해봐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나?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서,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도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없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건 우상 숭배요 교만의 죄다.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죄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행위로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공헌으로, 업적으로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거는 우상숭배의 죄다. 이 율법주의가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죄인 거죠. 무서운 교만의 죄인 거죠.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겨서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자가 아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유대인이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냐?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의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구약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냐? 자,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혈통에 대한 것도 아니요, 어떤 민족에 대한 것도 아니요, 어떤 행함에 대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전부다. 우리의 조상,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됐다 이야기입니다. 전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써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시고, 그렇죠? 그 대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죄와 의가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전환이, 그 교환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싹신 모든 사망과 저주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오롯이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싹신, 사망의 저주를 오롯이 홀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신약 성경을 어떤 빛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신약 성경 해석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보는 것이고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구약의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의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요 정도 얘기를 하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비추고 있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실체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신약이 있고 신약 성경 안에 구약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실현됐다. 그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그 율법주의에 매여 있고 혈통주의에 매여 있고 민족주의에 매여 있고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 동포가 복음이 가장 먼저 주어진 내 동포들이 지금 다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심장에 불타고 있는 안타까움이요. 진리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한국 참전 용사비에서 제가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는, 항상 가면 제가 그냥 발길이 쉽게 떠나질 않아요. 딱 그 장소에 가면 한국 참전 용사비 발길이 쉽게 떠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그 문구,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우리의 군사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목숨을 바쳤다. 그러는 큰 글자로 쓰여지죠. Freedom is not free.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아들의, 누군가의 그 소중한 생명의 피가, 물이, 땀이 흘려진 그 대가로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거는 선물이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그냥 원래부터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은혜예요.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래서 이게 성숙한 국민, 진짜 선진국은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에요. 그런 나라가 진짜 성숙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보세요. 선진국일수록 기념 공간을 가장 좋은 곳에 누구나 올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가 우리의 선조들의, 또 누군가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DC 한복판에 내셔널 몰이 있는 거예요. 그 광활한 녹지에. 그래서 그곳을 갈 때마다 대한민국을 생각해요. 대한민국.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런 의식이 있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그런 공간이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았다. 다 자기밖에 모르고.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는요, 베테랑들, 참전 용사들, 스타벅스나 음식점에 가면 점원들이 그냥 공짜로 커피를 줘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그러면서 나라를 위한 당신의 수고 헌신에 감사하는 거예요. 음식을 그냥 줘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물론 또 모든 음식점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군복 입고 어디든 가면 다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국민 의식들이 곳곳에 있다. 우리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고한, 희생한 그런 우리의 선조들, 또 우리의 일꾼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 우리는 군인을 뭐라, 군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발이. 그런 정신을 안 놔주잖아요. 군인 그러면 이게 정말 자랑스럽고 그런 국민적 의식이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절대로 죽을 필요가 없으셨고 절대로 십자가에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그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의 죄의 심판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 감격, 그 감동, 저는 그것이 신앙의 불씨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신앙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는 순간 신앙의 생명은 사라지고 종교의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저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아는 자라면, 정말 그것에 의해 감동하고 감사하는 자라면 이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누리지 않는 것보다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사망의 저주를 다 감당하게 하시는데 정작 그것을 누리지를 않아. 그것보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의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업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봉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의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이제는 해방되고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묶거나 끌고 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자유와 해방과 영생을 전가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정말로 누리는 자라면 겸손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거죠. 내가 뭐를 이룬 것처럼, 내가 뭘 어떤 업적을 한 것처럼,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나의 행위로 인한 보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 나에게 주어진 선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선물. 자랑할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 삶에 주어졌어. 항상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의 모든 자유는,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요 선물임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행하셨어.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고는 대화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모든 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어떤 공로와 행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이 모든 선물을 우리가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죄책의 사슬, 상처의 사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천국의 소망과 평강이 충만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권능과 온갖 좋은 선물들을 수많은 자들에게 자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그들도 그들의 마음 안에 거룩한 시기가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회심의 역사들이 많은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앞에 언제나 무릎 꿇고 겸손하게 청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간해질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